인천 세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분의 심정으로 그분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 재직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제가 목회 초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안식일과 동일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챙길 것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주보에, 교회 차량 정리에, 어린이 설교에, 개척대에, 방송실 사역 등등.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은 어르신들께서 먼저 사용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계단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과 달리 발의 느낌이 무언가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계단을 너무 오르락내리락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안식일 사역이 맞춰지는 저녁 시간이 될 즈음에 아내가 갑자기 벌거진 얼굴을 가지고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신발이 짝이 맞지가 않아요. 매일 하던 동일한 일상 속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저는 짝이 다른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 안식일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부끄러움은 온전히 저와 제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 더 올바른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셨기 때문에 또 자주 읽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위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지위와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기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항상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불, 다른 번역을 통해 보면 허락되지 않은 불, 이상한 불, 알지 못하는 불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제사장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을까? 지금의 시대로 말하자면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바라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큰 교회,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목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로 강단에서 물러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학력 위조, 논문 표절, 교회 부자 세습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탄과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슬픔과 절망 섞인 질문이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저 또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이유, 사실 이러한 좋은 기록은 아니잖아요. 이런 치부라면 감춰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책, 이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책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레위기 10장은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권면을 받아야 할 대상은 지금의 시대로 말하자면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주신 기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성도 여러분들께도 동일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상급 비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급 예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높은 지위와 특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울로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 레위기 10장에 앞서 기록된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8장 33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1회 동안이나 행해지는 행사였어요. 대단한 행사죠.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이나. 속죄의 수송아지를 드리고 번제의 순양을 드리고 숫양의 피를 그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발의 오른쪽 발가락에 묻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귀와 손과 발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구별되이 듣고 구별되이 행하고 구별되어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예식, 구별의 예식, 사명의 예식을 치른 이 나답과 아비후도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다른 불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레위기 9장 22절과 24절을 통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제단에 내려온 그 불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불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점화하시고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명하신 신성한 불 대신에 보통의 불을 취하여 분향하였다. 이 죄로 인하여 불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백성이 보는 데서 그들을 사르어 버렸다. 이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드렸던 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성한 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불을 취해서 분향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점화하신 불을 믿음으로 드렸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결국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은 모세와 아론과 모든 백성을 살 수 있는 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대신에 그 불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무엇을 살랐습니까? 단 위에 있는 재물을 살은 불이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단 위의 재물로 표상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불태워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벌을 대신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표상으로 그 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천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주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대신 물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책임을 전가하신 것이죠.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명령,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 자신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그분에게 가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계획하셨다. 그분은 부분적인 순종을 간합하실 수 없으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를 동일하게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항상 이곳에 있고 어제와 같은 오늘 매번 드리던 예배이고 매번 앉은 나의 자리, 이대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된다라는 이 생각, 이것은 우리에게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다른 불을 드리게 하는 실수를 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너니즘이라는 말이 있죠. 사전적 의미는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이르는 일이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식어버리게 될까요? 열정이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함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유대인 학자인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생활에서 당연시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말했어요. 물리적인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당연시하는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영적인 신비감에도 익숙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영적 둔감성을 느낄 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도록 자신을 깨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상태가 혹시 이렇다면, 거룩함이 평범하게 느껴진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나의 생각만으로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은 나태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인가? 명하시지 않은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영적 긴장감을 줍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보죠? 지금이 몇 시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봅니까? 시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무엇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맞추는 것이죠. 여기가 맞는 곳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봅니까? 지도를 보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올바른 곳인지를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인가? 명하시지 않은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영적 긴장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게 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물으시는 이천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묻고 또 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함이 평범한 일상이 될 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목회자로서 또 교회의 장로, 지도자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물을 필요는 없다. 이미 경험으로써 내가 다 아는 것들, 익숙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내가 신앙한 지 얼마나 되었는데,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라는 이런 생각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의 깊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똑같은 일상으로 대하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다른 부를 드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시고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번 되새시키시면서 이 거룩함이 매일의 일상이 평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비범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께서 더 올바른 순종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더 바르게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분을 드리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떠한 상태였다는 것입니까? 술 취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치명적인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 놀라운 기록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지위와 특권을 누린 사람이 제사를 드리게 나아가기 전에 지금 어떠한 상태였다고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사실 저는 술에 취했을 때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술을 마셔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학교 때 친구가 음료수를 하나 주었는데 이 상호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방송으로 나가는데. 네, 맥땡 음료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된 것이었는지 상해버렸는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마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으로도 이상했어요.
매번 가던 학교 등굣길이었는데 그걸 마시고 길을 가는데 길이 엄청 이렇게 휘어져 보이기도 하고 머리가 띵하기도 하고 매일 갔다 왔던 길인데도 잘 모르겠어요. 제 친구가 나중에 이야기를 너 그때 막 춤추면서 가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인생의 유일한 휘청거렸던 그리고 제 친구에게 너무나 창피했던 그런 순간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는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정말 옳은 줄 알고 좋은 것인 줄 알고 잘못 마셔서 취해버리는 시대가 지금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 전해진 기별인 요한계시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7대 제벌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큰 음녀가 있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상태의 모습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광신주의와 오류가 섞인 이론의 각종 양상을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사이에 침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 시대를 위한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릇된 생각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제가 요즘에 제 자녀와 이야기 나누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공룡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가 몇 억 년이 되었고 그렇게 큰 공룡이 있었는데 아빠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간하고 맞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면 아 그래요? 제가 본 유튜브에는 그런 설명이 안 나와 있던데? 너는 그걸 언제 보았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많은 그 정보의 바닷속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또 한 번은 TV에서 나온 그 서프라이즈에서 나왔던 그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아빠 저거 봐라 저거 외계인이 있다고 하는데 저 외계인은 또 어디서 온 거냐 지구 밖이냐 어디냐 저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냐 아니냐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참 많은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한 일례로 이야기 드린 것이지만 정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이 정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생각 속으로 스며드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정말 그 포도주에 취하게 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세속적인 사상은 믿음과 확고한 판단력을 혼란시키며 이 시대를 위한 중요하고 위대하며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절악시킨다. 우리가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침투하고 점령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술에 취해야 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레위 10장 10절에서 11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우리가 술 취해야 하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무엇을 분별해야 해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술에 취해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상들에 취해서는 무엇이 거룩하고 속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결정하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이 저자는 분별력은 인간의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분별력을 키우기 위한 세 가지 열쇠가 있는데 그 분별력을 키우기 위한 세 가지를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경청하라는 것이죠. 위기에 처할수록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지를 판단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세 가지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왕 157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신앙, 곧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놓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신앙은 우리를 하늘과 밀접하게 연결시켜주고 또 어두움의 권세와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과 밀접하게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오늘 참 인천 새천사교회에서 참 많은 감동과 감격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 하늘과 밀접한 연결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일을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을 내어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늘과 긴밀한 삶을 사시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되길 바라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술 취함과 관련되어서 성경에 반대 표현으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 성령에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술 취하여 흥분하는 것과 영적인 기쁨과는 그 활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속의 흥분거리를 찾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활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효과는 신앙을 열성적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마치 뭐와 똑같죠? 술과 비슷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던 무엇을, 나의 속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엇을 마십니까? 술을 마시죠. 저 사람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 제 친구, 세상 친구의 편을 통해 보면 그 좋은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술에 취한대요. 그럼 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슬픈 사실은 맨정신으로는 나의 이 깊은 이야기,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그 어려운 이야기, 들어줘야 할 그 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의 준비와 그 그릇이 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술을 의지합니다. 좋아요. 근데 슬픈 사실은 술에서 깨어나면 그 좋았던 시간들을 다시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또 오늘 밤에 만날까? 오늘 저녁에 한 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미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해나가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써 전할 수 있구나, 사역을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어쩌면 나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많은 영적인 술에 마시고 취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술 마시고 취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두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헌신을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시간에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경청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더 바르게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더욱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레위기 1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나답과 아비후 이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특별한 지위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는 제사장이라는 특권은 기억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 여러분 이제 조금 보이십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라고 그냥 표현할 수 있고 아론의 두 아들들이라고 기록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의 이름을 직접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들은 누구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정말 특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치 대통령에게 나아가는데 저는 정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비서실에서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손유승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온다면 제가 얼마나 이 가슴이 뿌듯하고 어깨가 갑자기 올라가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대통령 취임식에 나아가나? 그렇죠? 장로님들도 여기 보면 장로들도 얼마나 중요한 직분의 사람입니까? 근데 장로들은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던 지위와 특권을 가졌던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가까이 나아갔던 자들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의 기록을 살피다 보니까 또 하나 놀라운 기록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과 비교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한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다름 아닌 모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는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습니다. 전에 본 말씀들과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관찰해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움직이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여러 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표현들을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 처음에는 산에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면 이제는 그 꼭대기뿐만이 아니에요. 산의 구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까지 나아가요. 지금은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점점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점점 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더 나아가 구름 속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점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모세, 그곳에서 40일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되는 놀라운 기록.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와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뭐 해달라? 그 얼굴을 좀 가려달라라고 모세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 성경의 기록에 참 재미있는 표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약간 미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자기 얼굴을 무엇으로 가리고? 수건으로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 참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얼굴에서 나타난 모세. 참 저도 모세와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천 새사사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모세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까운 이웃들이 그 얼굴만 보면 저분은 어떻게 저 얼굴에서 광채가 날까? 저분의 말과 행동,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의문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자랑, 영광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비춰지는 영광의 광채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천 새사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모세, 하나님께 나아갔던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의 삶의 결말이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고 불로써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불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경험한 이 경험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읽었던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내가 썩 좋아하지 않는 거래처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함께 즐기는 친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서로 사랑에 빠진 애인이 있어요. 거래처 직원과의 대화는 다분히 목표 지향적일 것입니다. 사적인 대화는 관심이 없을 것이죠. 친구에게는 나의 몇 가지 문제들을 말할 수는 있지만 나의 깊은 얘기까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상대의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싶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감 없이 거짓 없이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경의 표현으로 해보자면 간구, 자백, 경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깊을수록 인정과 칭찬이 오가는 인격적인 대화의 비중이 커지기 마련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거래처 직원 사이입니까? 아니면 친구?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애인의 관계입니까? 간구만 하는 사이입니까? 자백을 많이 하는 사이입니까? 아니면 경배를 드리는 사이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까지 진전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운 것으로, 더 깊은 교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얼굴에서 드러날 때까지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이 헐리우드의 배우가 이 오스카상을 수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참 잘생긴 배우죠? 이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디카프리오는 첫 번째로 우리 모두 대자연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호소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을 첫째로 생각하는, 이거 환경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생각하자라고 호소한 것이죠. 그리고 수상소감에서 오늘 밤 이 순간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는 5번의 후보에 올라서 2016년에 레버넌트라는 영화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노력했고 그래서 얻게 된 결과물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수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음을 생각하고 수상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 수상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천세수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교회로 나오면서 느꼈던 이 감동은 정말 저에게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앞마당을 쓸고 계셨던 이 집사님의 헌신, 그리고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던 모습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 이 모습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더 올바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더 바른 분별력으로, 그리고 더 깊은 교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지금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은 나누는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기를 우리 김윤채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함에 취해서 실수했다는 그런 말씀이 좀 많이 마음에 와닿았고요. 제 자신이 제 자신 속에도 그 술 취함에 취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고요. 신앙을 회복해서 마음이 뜨거웠을 때는 제가 제 자신 스스로도 성령 충만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 자신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전에 신앙 회복했을 때 진짜 그때는 쉴 시간도 없이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았고 예언의 신을 보았고 설교 말씀을 들었고 그런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바쁘다는 핑계를 항상 대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보는 것도 좀 등한히 하게 되고 예언의 신을 보는 것도 등한히 하게 되고 이런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는 제가 신앙이 뜨거웠던 그때처럼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는 그런 생활들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봤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행복하게 사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이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더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번 간증하기는 저를 새천사 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우리 김윤채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자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삶이 내 감사한 마음과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것을 믿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어려운 세파가 닥칠지라도 참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져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전달돼서 전달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